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두 고위 관리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둘이 꿈을 꾸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될 것이요. 정말 그 말대로 그 사람이 복직되었고, 그리고 요셉이 그 사람에게 부탁한 것,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왕에게 말 좀 해주시오. 그래서 나를 감옥에 나가게 해주시오. 이제 요셉이 큰 기대를 품고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지 요셉이 기대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의 고위 관리잖아요. 고위 관리가 이제 복직되었으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히브리 청년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듣긴 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잊혀진 존재로 삽니다. 애굽 외국 땅 머나먼 곳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잘 성실히 섬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섬긴 보디발과 그 가족으로부터도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요셉이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아마 이 시간은 요셉이 가장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잊혀진 인생을 산다는 것.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홀로 그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외롭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이 힘든 시간을 딱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셉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낙담했는지, 또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사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진 바 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 외에는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을 원망했는지 그런 얘기는 한 줄도 성경에 없더라고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일을 벅벅 앓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주인을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뿐이라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뿐이라니,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 일로 인한 쓴뿌리와 그런 것들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는지, 얼마나 삶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상처를 안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요셉은 분명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요셉은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읍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까지 해서 자녀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일,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일, 그 아버지의 온 집일 그걸로 인한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가슴 속에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의 세월을 요셉이 감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우리 시대 같다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에 집중하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시대인데, 오늘 같으면은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중요하게 여기서 많이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억울함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슬픔과 요셉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요셉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 요셉이 어떤 고통을 겪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나가서 드디어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대로 제가 바로 왕 앞에 복직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청년을 바로 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꿈을 잘 해석하는 재주가 있다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을 하는 중에도 요셉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누명에 집중하지 않고,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믿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는 요셉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이죠. 구덩이에 들어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뜻이잖아요.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조차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 그것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목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억울해 죽겠다, 그러니까 이를 박박 갈고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억울한 놈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전에는 없던 말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 안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더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더하신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더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극심한 고난이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것보다도 더 고통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17세 되던 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30세 되던 해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인자를 더하셨어요.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지파씩인데 요셉의 두 아들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주십니다. 한 지파를 더하셨어요. 요셉에게는 정말 요셉의 이름처럼 된 거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야기에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됐고, 요셉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요셉이 그 긴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합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요셉의 편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합해서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자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 불행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조차, 상처받을 일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을 위한 꿈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됐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됐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일은 상처받을 일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일, 형들이 분명히 한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려고 그 일을,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고 완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고난을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가는 누구예요?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까지 요셉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어요. 17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고 부모도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요셉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려고 높이신 일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이 일은 사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머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정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하셔야 했고 그리고 그 기근의 일을 바로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가 꿈을 꾸었죠. 살쾡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삐쩍 마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삭 7이 아주 풍성한 이삭 7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빈 쭉정이 이삭이 7이삭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요셉이 해석해 주죠. 바로왕이시여 7해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해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7해의 기근은 7해의 풍년보다 훨씬 더 심해서 풍년에 대해 그 기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을 꾼 것이 언제라고 했어요? 2년 뒤였습니다. 술 관원장에 나간 2년 뒤였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의 이야기에는 2라는 숫자가 자주 사용됩니다. 요셉이 17세 때 꾼 꿈도 2번 꾸었어요. 그 다음에 또 41장 5절에 보면 바로 왕도 2번째 꿈을 꿉니다. 다시 잠이 들어 원문에는 2번째 잠이 들어 꿈을 꿔 2번째 꿈을 꿉니다. 2라는 숫자가 자주 사용됩니다.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인데 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말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년 만에 요셉이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2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드디어 요셉의 고난을 끝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아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왜요? 나중에 야곱의 식솔들이 고센 땅에 와서 머무를 때 그 생명을 보존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구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이 정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13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길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보다 더 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들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일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을 알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였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셨죠. 요셉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긴 이야기를 단 한 줄로 요약해놔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 어떠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도록 하는 일을 잘 감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이제는 여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야 된다.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된다. 이 부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 고난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셉이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깊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 그래서 넉넉히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난 후에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